오늘은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책을 보면 오늘의 본문의 주제를 작은 글씨로, 그러니까 위에 대지입니다. 사울이 회개하다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성경책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빨간 글씨로 사울이 회개하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여 개종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바울이 기록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바울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반부가 지나고 후반부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러니까 후반부가 1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말하는데 바울이 주요 인물로 조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요 인물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게 상당히 흥미롭고 특이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의 활동이 부각되고 강조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넘어서면서 바울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바울의 여정만을 성령이 조명하며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사도들 역시 바울이 사역할 때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조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바울이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하다. 당연히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인물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전혀 정보도 몰랐는데 그 툭 튀어나온 인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12장부터 28장까지 성령이 계속적으로 조명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신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을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에는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죠. 교회를 위한 그의 사역이 위대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전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였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이제 검단을 갔다 왔는데 검단에 가보니까 그 검단 쪽 사거리에 보니까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외부에 간판에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쉽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을 꿈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시대에는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꿈꾸면 안 되는 건데 바울이 전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들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굳이 사도행전을 꿈꿀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의 사역이 너무나도 특별하고 훌륭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길 마치 처음부터 신실했던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유적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거기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압니까? 라고 하면 대체로 그리스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사역자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첫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어떤 오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되면 다들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첫 시작은 추악했고 더러웠고 파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울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와 바울의 사역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진리를 연구하고 찾아서 자기 노력으로 이룩해낸 업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순전히 기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신기한 건 사실 바울은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멸망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제가 읽는 성경에서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더니 결국 이런 말로로 끝났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한 사람들에게 직결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웬만한 악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적한 사람이니까 이 대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더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거봐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던 바울이 심판을 받았다.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받으면 우리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소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소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만을 두고 본다면 결코 예수님을 믿거나 따를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된 인간은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선택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에는 인간은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만나시게 되면 그 죄인된 인간은 수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에 잠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의 심리 상태가 보이죠.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입니다. 기세가 무서울 만큼 높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이고 그의 마음은 분노와 미움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 도시와 회당을 두루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공문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성환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결박하여 데리고 오는 권한을 받았다. 그래서 14절이 증명하고 있죠.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위대한 사도 바울의 첫 시작이 이렇게 큰 오점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가 변화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을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발악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가장 심하게 발악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경은 바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볼게요.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성경의 평가와는 좀 다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볼 때 그는 총망받던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자였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형편없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소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지금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다메섹 도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순간적으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칩니다. 너무나 눈부신 빛이었어요. 성경은 빛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빛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진리이고 진실이고 생명이고 사명이며 맑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종합적인 표현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갑자기 바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친히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람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분명 믿음의 요청이라고 하는 공평한 소식이 있죠. 하지만 모든 죄인에게 그런 요청이 주어졌다는 것이,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차별 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입니다. 그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맡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요청들이 공평하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간에게 맡긴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손에 믿음이 시작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해지는 건 맞아요. 우리 지난주 누구 살폈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검은 피부를 가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그 내시가 굳이 이사야서 53장을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와 동기, 그리고 그 내시가 그것을 소리내어 읽으며 돌아갈 때쯤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반응보다 앞서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장면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편에서, 각 편에서 준비되어지는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그 시점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한번 10절에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있을 바로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은 각 편에서 다르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인간에게 구원을 맡겼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빛이 바울을 둘러비치고 바울이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함께 가고 있었던 적지 않은 일행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많이 제게 들어왔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보다는 같이 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함께 있었던 일행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만 이 사건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7절을 보면 소리만 듣고라는 말은 바울을 향한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에게 물어본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자 바로 바울이 뭐라고 물어보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물어봤던 그 소리를 들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근거는 사도행전 22장 9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바울이 주님에게 던진 질문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 가운데 바울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과 구원은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심리의 법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 제가 길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젊은 그 청년분들을 만났는데요. 제 또래 돼 보이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천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막 등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동일하게 같이 답변해 드렸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말씀은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면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밑에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득하고 변증해 봐도요,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할 실력과 기초적인 지식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화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거죠. 결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변증가가 누구였죠? 스데반이었잖아요. 스데반. 감히 그의 말을,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통함을 따라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잘 증거한다 하더라도 결국 돌에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은총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적성을 띠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말이죠. 진실로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기적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전하는 저도 기적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기적으로 사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살인은 인과 법칙의 성격을 띈다고 해요. 인과 법칙이 뭡니까?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과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일이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총은 바울의 신앙의 첫 시작일 뿐 아니라 바울의 과정까지도 주도해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수고했다고 자신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수고했다고 밝히냐면 나는 많이 수고했는데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그의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매우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종종 제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도 나처럼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느끼게 되는 건 뭐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처럼 그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내 주변의 남편을 보며 내 아내를 보며 내 친구를 보며 내 자식을 보며 깨달을 때가 항상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열심을 보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되게 하신 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누구 한 사람도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감리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순복음교인이든 어느 교단이든 누구 한 사람도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믿음을 되게 하신 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복음의 특수한 면을 인식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 자신 안에서 매우 특별하게 고백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은 본래 죄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뭘 할 수 있죠? 믿음의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은 영혼에 관한 실존이기 때문에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의 본심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내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믿음의 진정성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제가 믿는 분들을 만나보면 자신이 믿게 된 일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과 흡사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들어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신앙의 체험을 하는 건 바울이 체험한 이 체험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가지고 권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10절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환상 중에라고 기록해 놓았죠. 그러나 바울의 사건은 환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제 직접적으로 바울이 주님을 목격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극적으로 말하면 역사성을 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진짜 목격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보였는데 사도들에게 주님이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건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7절에 가보면 바나바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바나바도 바울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환상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장의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목격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은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데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경험하는 신앙 체험들은 사도가 경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특수한 체험처럼 무오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오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신비한 체험들을 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오류가 없는 체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적 체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주관적입니다. 또 하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오류가 있냐 없냐를 어떻게 판단하냐? 성경으로 마지막에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나 체험했다 사람들에게 막 설명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한 후에 성경적인 판단을 받는 겁니다.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체험들을 성경 안에서 이해하면서 신앙의 큰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오한 체험이었어요. 우리의 체험은 반드시 성경의 판단을 받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주관적인 체험이 성경의 판단을 받아서 건전하다고 확인된다면 충분히 우리 안에서 유익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 체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하고 그런데도 공통점은 있다. 그런데도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공통점을 찾는다면 사람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 진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 운동은 은혜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전체 역사의 구원 운동은 항상 은혜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회심과 개종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로마식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경을 기록해 가고 있다. 이후에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었다. 이런 건 없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만 상대하실 때 꺾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상대하실 때 꺾이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 상대할 땐 절대 안 꺾이더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꺾일 수 있었죠? 하나님이 상대하시니까 꺾입니다. 하나님이 상대 안 하시면 바울도 여전히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인생일 겁니다. 우리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꺾인 거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으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더욱 괴롭히는 일이 되고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장면을 꺼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가시도 친 채찍에다가 발길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시도 친 채찍에다가 바울의 발을 갖다 대고 계속 발길질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이죠? 자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야.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율법의 전통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에게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율법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너에게 가장 큰 게 뭐냐라고 말했다면 바울은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소리쳤어요. 율법이다, 토라다, 타나크다, 막 이렇게 외칠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신앙이 그의 인생 전부였고 그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며 가장 탁월한 것이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은 것은 큰 것 앞에 서보아야 작은 사실을 깨닫는다. 가장 크다고 여긴 그 율법의 전통은, 자기가 볼 때 그게 가장 크다고 여긴 그 율법의 전통은 예수님을 만나보니 매우 작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신 주님을 만나니 비로소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위풍당당한 바울의 모습은 사실은 가장 처량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의문이 많이 드는 경우가 뭐냐면,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잖아요. 정말 악하게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빛이라는 상하로 된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조양은이라고 하는 조직폭력배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도소 생활을 거쳐가지고 나와서 신학교에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의 간증을 쓴 책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서도 많은 이제 감동을 받았고 은혜도 받았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큰 은혜를 받지는 않았어요. 아주 많이 은혜를 받지는 않았어요. 정말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추악한 삶을 뒤돌아보며 나는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조금은 감동이 되지만 그래도 아주 큰 감동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보다는 제게 큰 영향을 주었고 큰 은혜를 주었고 큰 의문을 들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 평범하게, 성자는 아니지만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웬만큼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큰 자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시민법을 잘 준수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자라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가 저에게는 제일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삶을 살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건 좀 식상했어요, 저는. 근데 제게 큰 은혜는 이런 경우였어요. 정말 모범생으로 살던 무신론자인데요, 부모님 말씀 하나 안 어기고 늘 공부 열심히 하고 큰 자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요, 그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때 그때 제게 오는 그 충격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복음을 통하여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일들, 보여지는 일들보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들의 가치를 두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복음과 은혜는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자신은 좀 괜찮게 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저들보다 수고하며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산 사람 가운데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말했죠. 작은 것은 큰 것 앞에 서보아야 작은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자신이 더 악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대학원 때도요, 방을 같이 쓰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대학교 졸업할 때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명을 받아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과거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과거가 있잖아요. 제 과거도 설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과거는 아무리 들어봐도요, 죄인의 흔적이 없어요. 공부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의 가장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뒤집어졌는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을 때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눈물 나야 될 일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형님, 뭐가 그렇게 죄인이었어요?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난 내 엉덩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엉덩이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믿었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 오랫동안 견디고 버티는 것, 남들 이런 거 할 때 나는 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 이걸 통하여 내가 이룬 것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내 인생에 구원자는 필요 없다. 나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제일 교만하고 추악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그랬을 수 있겠구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사람, 나름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어른이 된 사람, 랍비들의 가르침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으로 보면 완악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완전 초엘리트고요. 조금도 그 길에서 곁길로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무너진 겁니다. 죄에 대한 겸손한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뭘까?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개는 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만큼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을 갖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지, 이건 뭐냐면요, 후회입니다. 그리고 뉘우침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오직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죄인을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수용하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가 역사되는 그곳에 다른 하나가 또 역사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일입니다. 받아들이는, 이게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과정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이 보여집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22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그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겸손한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뉘우침이나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회개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곳곳에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울왕의 회개의 태도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건 사울왕이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반성했다 정도인 겁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다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기록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건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굳히게 하기 위해 사무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뉘우침이나 반성이나 후회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도 뉘우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 재앙을 거둬달라 계속 뉘우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제자리에 가보면 더 완고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회개한 것처럼 마지막에 보였어요. 그건 후회와 뉘우침 정도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회개는 죄에 대한 겸손한 인식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를 역사하는 곳에 다른 하나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주목할 것이 있다면, 사람이 회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개란 것은 인간의 의지는 꺾어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사람의 지도 원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내 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 원리를 받아들여집니다.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바울 이야기를 설교로 들어보면 이 전도를 많이 강조하는 강단이 많았거든요. 전도를 강조하는 말씀들을 듣다 보니 저는 바울 사도가 그냥 선교와 전도의 그냥 일체가 된 사람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가 최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가 최고라는 말이, 선교가 최고라는 말도 아닙니다. 전도는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바울이 자신의 책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전도보다 그 분량이 더 많이 할애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의 내면적 변화입니다. 자기의 인격적 변화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바울 사역의 초점이었다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가 전하는 전도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교를 그렇게 전해왔거든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만 살아왔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낸 아름다운 인격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도를 자신 안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바울은 개종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개종은 이전의 신앙 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완전히 떠나도록 부름을 받았다기보다는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유대교 안에서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수정하고 고치고 그 유대교가 향하고 있는 것의 최종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항상 유대교의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유대교 비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교를 통하여 왔거든요. 유대교의 바탕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풍성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수정하고 고쳐야 할 신앙의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독선이 날마다 내 속에 다른 법들과 충돌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나갈 때 진정으로 회개의 삶을 사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겠죠. 바울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울에게 앞으로의 삶을 보여주셨다. 흥미롭죠? 그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받는다는 겁니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미리 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믿음과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고난을 미리 보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을 따라 사는 길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마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 쉽지 않음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셔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이미 알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고난, 부당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는 것, 이거 알고도 붙잡아 간다. 알고도 확신한다. 알고도 귀하다고 믿는다. 특별하다고 믿는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된 삶의 귀중함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말했잖아요. 형제 사울아. 어느 순간 아나니아가 형제가 돼버렸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원래는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바로 오늘 장면에 보면 형제 사울아, 주께서 다시 보게 하신다.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신다. 예전에 너가 보았던 것들을 감고 이제는 주께서 다시 보게 하신 눈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귀중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